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 승리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후에 또 방심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지키고 간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완벽한 위장과 거짓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한 대가를 치르지요. 정복해야 할 땅을 놓쳤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가시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영적인 경솔함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꾀를 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를 힘쓰십시다. 세 번째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반 이스라엘 동맹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고요. 3절에 보면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명성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수 없고 대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짓을 행한 대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잘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귀한 은혜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의 헛된 것들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는 것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시오니 언제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보수하는 공사도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